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20장, 작년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9장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20장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존귀했던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를 만나는 순간 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께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인격을 망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이 되고 참 부끄러운 존재가 되며 그것을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마귀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달콤한,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보 뒷면에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과 개요를 좀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 마귀라는 어원을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동일한 그 존재가 헬라어로는 devil, 마귀,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따라서 영어로는 devil이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마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뜻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인 것이죠.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고발자, accuser이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대적자, adversary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항상 싸우려고 하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항상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대적하고 고발합니다. 누구를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싸우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싸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텐션이 항상 있죠. 싸우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발자, 어떠한 일을 고발합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의인으로 칭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판단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나타나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우리를 늘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죠. 내가 이러고도 진짜 늘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귀의 그 이름의 뜻대로 오늘 그 마귀는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또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섬기고 받들어야 될 그러한 종이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려고 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진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파렴치한 짓을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실제로 하셨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파렴치한 짓을 한 것처럼 다가와서 떼거지로 와서 죄 지은 사람처럼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이십니까?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못 본 그들이 죄인입니다. 자, 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생각하지만 10계명을 보시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항상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법정에 가서 심판받는 것이 누구 거 훔쳤냐,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냐, 아니면 간음을 했냐, 그런 것으로 강도짓을 했냐, 이런 것으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진 것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심판하시지만 여기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구원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 종교자들이 죄인이지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마귀의 본분대로 마귀는 이들을 속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죄를 지었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싸움을 걸었는데 어떤 싸움을 걸었냐면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게도 지혜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지 지혜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번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으로 그들의 싸움에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 있는 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나는 오늘부터 세례 한번 줘봐야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서 세례를 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둘 중에 당연히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를 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5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서로 의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같이 구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이겨볼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온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 그 순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지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끝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의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논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라고 서로 의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스스로의 위선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진실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존재는 바로 그 앞에 서 있던 심판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이들이 간신히 생각해낸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요한이 어느 곳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늘로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나도 라는 단어가 성립되는데 여기에서는 나도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너희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either will I tell you.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그 신령한 사역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들키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들의 답을 끌어내셨는데, 질문이 아주 많을 텐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을 얘기하셨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선지자가 쭉 있다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선지자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구약에 쭉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존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났고 사촌지간이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분이다 라고 말할 그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 앞으로 올 사람이라는 그 대상을 실제로 본,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제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본 적이 아무도 없지만 그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선지자를 했던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오.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가 있고 그 후로부터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 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이제는 세례 요한 후로부터는 직접 전해지는데, 전해질 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어떻게 천국 가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선행 열심히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역의 의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였듯이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가 얼마나 전인지 모르지만 지금 2019년,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늘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얘기 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오셔서 그 얘기를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얘기를 전했고, 오늘 2019년 1월 13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방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지만, 결국 우리가 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이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도 여기까지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더 쉽게 그 죄를 더 고백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그리고 잘 알고 있던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새를 주고 타국으로 어떤 주인이 갔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서 그 포도원의 작물을 이제 달라고 종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보내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들이 받으려고 했던 그 포도원의 포도, 그 소출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막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게으르고 악해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달라고 종이 와서 달라고 했더니 종을 때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이젠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나라는 내 것이 되겠구나 해서 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고 진짜 이 비유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주인이 오십니다. 주인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농부들을 진멸을 하고 벌을 주고 그 포도원은 계속 소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다 권위를 잊고 지금 다 사라졌죠.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지금 못 누린 채 오랫동안 사라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민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막 이렇게 배출하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는 없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갖고 지금 전하는 모든 이방 나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로 퍼져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포도원이 지금 다른 이방 사람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은 게으르고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비유를 듣고 이건 진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나는 회개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certainly not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포도가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입니다.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절대로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16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인자하게 구원하신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버린 돌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버린 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돌의 역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 코널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돌을 빼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퉁이 돌. 그러니까 역할 하나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우시는, 건물을 세우는 모퉁이 돌인데 동시에 사람을 부셔서 가루로 만드는 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심판자. 지금은 구원자의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에 앉으셔서 선악을 심판하시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이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죄가 없다라고 칭함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마지막에는 다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소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를 들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나쁜 짓을 하고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도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심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지옥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것을 왜 이렇게 기이하게 생각하느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때는 영원히 사망을 받는 그 심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나라의 시민이든 간에,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이 있습니다. 그 소출을 늘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열매이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열매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